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으로 들어가지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 무엇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소식이 산더미처럼 들어오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의 시대 사람들은 한 가지 잠자기 전까지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셀룰라폰, 전화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다시 웨이크업 시켜주십니다. 오늘 뭘 깊이 생각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면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제가 뭘 생각해보나 생각해봤더니 죄송하지만 주님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조금 더 정말 아무 유익도 없는 거야.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랬을까, 이전에 과거에 모은 거 다 잊어먹은 것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왜 내가 이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정말 아무 유익도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걸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장의 이 짧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First Flight를
고백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 땅에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이전에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도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웨이크업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저의 생각이나 이것이 왜 이렇게 피곤하나.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조차도 피곤한 것만 생각하고 이게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할 게 목사인 제가 즐거워야 되는데 버든이 되는 거죠.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한 대로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 감사 잊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마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 이렇게 제 마음을 안정케 해주시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주님 앞에 아침 앞에 일찍 일어나고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면요 걸어오는 길에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쳤어요. 근데요 언제부턴가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찬양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찬양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찬양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야.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라고 그 별빛을 보면서 달빛을 보면서 그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릇을 닦다가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모리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 당연해요. 찬양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복음성가도 나오고 막 그러니 근데 원래는 이 찬송가가 다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꼭 2곡 이상은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귀한 보약이에요. 이 찬양할 때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로워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먼저 찬양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찬양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생각을 주님이 아닌 것에 여러분 들이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오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 삶에 마치 살처럼 피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흠없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번제를 통하여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막에 나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래서 이끄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러므로 이제 영원하신, 더 이상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과 지금 모세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집의 어떤 위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종의 위치다라고 얘기하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종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그 분이십니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동하도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의 창조자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창조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지은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로드십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오늘 읽은 마지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일꾼이 아니라 그 집의 상속자세요. 그 집의 모든 가업을 이어받으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이 자기 주인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일꾼의 일하는 한계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속자는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집을 일꾼보다는 더 열심히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신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신실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everything. 오늘 당신과 제가 고민하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의 키의 열쇠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의 대수장이시며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곰곰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가 나오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빛비춰서 사랑하게 되고 오늘 나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저께 또 하일랜드 파크라는 데서 여러분 독립기념일로 퍼레이드 하는데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도 막을 수 없고 이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기념일 때 자유를 외치는데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나와서 퍼레이드하는 그곳에서 총기가 난사된다는 것은 그냥 정신질환 가진 애가 하나가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직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현상이겠지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이키게 나 하나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경제와 정치와 이런 모든 힘을 가진 자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 하나 추스리는 것도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 땅에서 나 하나만을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륜이 기적의 역사가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동행하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해석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아버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아버지,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깨지고 이제는 모든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들도 다 부서지고 아버지, 아무도 이것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가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